여러분들이 자막을 보시면서 성경 구절들은 좀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묻는 이 물음이 그죠? 정말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하는 말이냐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셨죠.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그죠? 나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넘겨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왕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부정어가 아니라 긍정어인데 긍정을 부정어법으로 써서 강조적으로 번역한 거지만 원문상의 긍정입니다. 왕이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맞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그저 이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반란의 수괴죄로 고발당하죠. 물론 종교적으로 그들은 신성모독죄, 참남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하나님이라 그랬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랬다,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종교법에 의해서 예수를 정죄했지만 로마 통치하에 있는 그들이 로마의 통치자에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형 언도의 결정을 얻어내려면 거기에 걸맞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야 되니까 이제 그는 로마의 이 세속 정부를 대적할 수 있는 통치권, 황제 통치권을 대적할 수 있는 자로서 반란의 수괴다. 그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 왕이라고 그런다. 위험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압력을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뒤집을 이유도 없고 이 나라에서 반란을 끼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왕이냐 그랬을 때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왕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왕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닌 하늘나라의 왕이다. 오늘은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신, 자,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하늘 직분, 이 세 가지 칼라를 이해하려면 그분이 그 선지자적인 메시아, 그죠? 또 뭐 왕적인 메시아,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칼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분이 왕이시다. 왕의 직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이해인데요. 성경은 그저 이 예수님이 영적으로나 우주적으로 왕권을 지니신 분으로 이제 증거하고 있고 또 이 왕권이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이제 수행되어 있고 수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차례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로 예수님이 탄생 때 구약의 예언과 신약에서의 성취를 비교하면서 많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에 관한 예언과 그 성취에 관한 중요한 구절들을 오늘 좀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 그가 다스릴 나라를 왕국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나단이 다윗에게 예언한 그죠? 계시의 말씀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이건
다윗의 왕권을 육신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죠? 왕권이 끝났잖아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근데 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계시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왕권적 차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원한 영적 나라의 비전을 선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시의 말씀이 틀린 게 되어버리게 되거든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또 성경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다윗의 위를 따라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육신적 다윗의 혈통 속에서는 죄와 우상숭배와 그것으로 인해 멸망하고 왕위가 폐위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겨지고 부족함이 덮어지고 가장 온전하신 하늘의 왕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이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이 나단의 예언이 성취됨을 신약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는 이 왕에 관한 예언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편 2편을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그 중에 2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왕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위임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요. 공교롭게도 이 예배를 여러 가지로 이제 예배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맞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입맞춘다. 하나님과 입맞춘다. 입맞춘다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공경의 인사, 예의를 갖추는 거 아닙니까? 입맞춘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을 때 오직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입맞추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보내신 그 예수의 예수와 입맞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면할 길이 없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가 예언한 태어나실 메시아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된 그 어깨에 정사가 있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으로.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는 보면요.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됐다.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땅의 육에 속한 나라들의 왕은 대부분 한 족속, 한 언어에 적당하게 귀획된 백성들의 왕일 뿐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정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영토를 넓히기도 하지만, 저도 이 땅의 왕이 모든 족속의 모든 언어의 왕은 되지 못합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인자 같으니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나라들을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다 그를 섬기게 했다. 이거는 뭐예요? 그분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왕으로 포냄을 받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의 권세와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땅에 속한 일국의 왕의 권세를 표현한 말이 아니죠. 그렇죠? 영원한 나라. 인종과 언어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 모든 열방의 언어, 열방의 나라의 열방의 백성들이 다 하늘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에 속하여 그분의 영원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위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그는 누구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내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다? 낙이 타고? 아니에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가 아니라 나귀는 나귀인데 나귀 작은 거 같고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겨우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나귀.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군림하는 포갑적 독재적으로 군림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아주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겸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인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외에도 많지만 구약성경의 몇 가지 예언 구절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신약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신약성경에서도 증거하는데요. 몇 가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장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죠? 마리아에게. 이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가 아마 수태고지를 했겠죠. 당연히. 자,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이 천사장을 통해 수태고지 가운데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떻게 이 땅의 왕, 땅의 정권을 가지고 영원 무궁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도 헬라도 다 멸망하여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분은 왕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왕 중의 왕이라.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탄생의 징조를 알리는 특별한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확인하고 이 동방의 점성술가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점성술가들이 그 왕의 탄생의 별의 예언을 보고 동방 예루살렘으로 와 탄생하신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2장 6절에는 그래서 헤롯이 깜짝 놀라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미가서 5장 2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확인해 주죠. 금방 답은 금방 나와요. 답은 금방 나오는데 그 답을 먼 이방에서는 그 답을 모른 채 예언을 생각하면서 쫓아와 가지고 예언의 현장으로 다가가는데 그 답을 확인해 주는 그들은 그 예수께 나아가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 영광의 왕, 평강의 왕을 기다리는 자들과 이 땅에서 권력과 물권과 인권의 힘을 가지고 안위를 누리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성경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지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면서 떨면서 처음 보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자마자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그 속을 퀴트로 간파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나다나엘은 오신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경건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왕, 당신은 그분이 맞습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 한마디 딱 하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냥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어떤 외적인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신다. 나를 아는데 내 겉모양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 아는 내 속에 심중을 퀴트로 나를 아신다는 그 속에서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그래서 뭐 어쨌냐고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운 것도 아시고 키워서 더 귀하게 길리우실 것도 아시지만 소멸해 버려야 하실 것, 깨트려 버려야 하실 것들도 다 아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장 깊숙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돈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영토가 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다 뒤집어져야 할 것들이 귀경되어서 옥토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영토를 확실하게 온전하게 지배해 주시도록 청하셔야 합니다.
내가 왕이면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내가 왕인 영토는 주님이 아직 귀경해야 할 대상으로는 보고 계시지만 귀경이 되지 않습니다. 갈아엎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고통에 빠뜨립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버립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귀를 타고 오시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고 칭송하죠. 우리가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 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신문받은 것을 우리가 벌써 이미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별도의 시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양편에는 두 사형수가 달렸어요. 흔히 우리가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라고 일컫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좀 제가 읽어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내봐라.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봐라. 이게 나타내보이라. 근데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또 하나의 죄인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정죄를 받은 것을 당연시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만한 자인데 그걸 우리가 이 죽음의 형벌 앞에서나마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뉘우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이게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 근데 네가 어떻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 가운데 옳지 않은 게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람은 보통 죽기 전에는 진실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고 귀히 여겨지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면 지금 곧 죽어갈 예수가 곧 죽어갈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지요. 그분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그분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당연히 당신은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앞에 죄의 명패를 다는 것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명패를 세우도록 했는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바꿔 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꿔 써달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런데 빌라도는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 그래서 정치적 타협으로 그들에게 예수는 내어 주었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그들에 대해서 심히 마땅치 않은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속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이심을 그죠? 하나의 뭐랄까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명패가 되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또 말씀의 교훈을 베푸는 동안에도 자신이 왕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요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왕이 아니시라면 제자들과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큐리오스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발을 씻을 때 우리가 다 나눈 말씀이지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나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죠? 내가 그러하다.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향하여 너희들이 선생님, 랍비, 주여라고 한 것은 옳다. 그러하다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14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확실하게 주님은 내가 너희의 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주라고 선생이라고 칭하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 근데 너희는 선생이 주도 너희의 발을 씻었는데 너희는 서로 발을 씻는 게 당연하지 않냐.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 하나. 예수님을 주로 영적 스승으로 따르는 자의 가장 마땅한 태도 중 하나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태도 중 하나가 뭐냐? 지체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지체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주의 제자라면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온전히 겸손하게 행해야 할 일은 지체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지체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적인 믿음에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지체들을 향하여 주님이 나에게 발을 씻으라 하시고 발을 씻어주시라고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잘 실천되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발을 씻으셔야 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과 비유하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이 지혜를 들으려고 시바와 열방의 사람들이 그 온갖 보화를 가지고 와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 정도가 아닌 구원의 도리를 베푸시고 구원 자체이신 예수, 그 왕이 여기 있다라고 스스로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마지막 심판의 보좌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다. 그분은 열방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밝히신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은 신약성경 예수님의 왕권에 관한
구절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이런 국지적인 또는 어떤 민족적인 범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천상천하에 땅과 하늘에 온 우주적 통치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며 왕중 왕이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며 만유의 주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영적 우주적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 이해를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영적인 왕권이고 우주적인 왕권이다. 자, 영적인 왕권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머리, 다스리시는 분, 명령권자, 주권자,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머리로,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목자로, 주님을 인도자로, 주님을 다스리는 자로 온전히 그 지체가 되어 순종하고 따르는 무리들, 그죠? 그들에 의해 예수님은 머리로, 왕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분은 그래서 영적인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다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계부터 온 삼라만상을 다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의 왕이라고 하게 될 때 이것은 우주적인 왕권까지도 포괄한 표현이 에베소 1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적 왕권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성경 원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요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단어. 이것도 어떤 번역상으로는 이제 유대 선생님을 뜻하는 랍비가 아닌 또 다른 이렇게 랍비어로 번역은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상에 아르케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고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어떤 뭐랄까 이 시작이라고 시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요. 그 네 번째 줄에 10장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 창시자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창시자리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아르케고스인데 원래의 뜻은 우두머리 개척자 이런 뜻입니다. 우두머리 개척자. 네, 이제 성경에서는 우두머리 개척자라는 의미로서 창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큐리오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절대 주권자, 절대 왕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왕 앞에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맹세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다스림에 절대 복종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증하는 무리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르케고스는 우두머리 개척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처럼 왕이 백성을 인도하죠. 왕이 백성을 인도하죠. 지도하죠. 이끌죠. 지배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셔서 그의 제자들로 지칭되는 교회가 그 뒤를 따라간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실 때, 인도자로, 목자로 앞장서실 때 그 뒤를 따르는 무리가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라. 이렇게 로컬 처치로서의 개교회뿐 아니라 우주적 교회가 다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르케고스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지도자 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르케고스로 묘사되을 때 그분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앞장서시는 분이에요. 시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엔 이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가나안 정복의 명을 받고 광야에서 불순종한 무리 1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명령이 떨어지면서 할례를 하도록 하고 할 때 여호수아가 한 무리의 영적, 그죠? 뭐라 그럴까? 천사와 함께 영적 지도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암시하는 겁니까? 주께서 천군을 거느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먼저 앞장서신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내 힘을 의지하여 싸우면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게 되면, 그분이 앞장서시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역사를 이룰 때 참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성전 역사지, 이것은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지만 이면에는 흑암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흑암의 권세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구속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이 가정 안에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 가정이 구속의 공동체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지만 그 이면은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겨내는 것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영적으로 가정 안에 틈타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가정 안에 주님이 통치와 지배,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구주를 왕으로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완전한 영적 승리와 평화 속에서 가정이 구속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끊임없는 다툼과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완력으로 아내를 무력으로 짓밟아서 가정을 평정할 수 있어도
영적 구원과 평안은 절대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고집과 뭐라 그럴까, 좀 심하게 말하면 심각한 히스테리로 남편을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그 가정에 영적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도 죽게 굴복해야 하고, 아내도 죽게 굴복해야 되고, 자녀도 죽게 굴복해야 하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은혜 앞에서 굴복해야 그 가정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의 왕의 통치와 구원과 평안이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 이면의 흑암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을 성령이 수행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 빛이 역사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못 견디고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뜻이 안 맞을 때, 가정 안에 시험거리가 있을 때,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있을 때 사람과 싸워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서 다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각자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더 주님 온전히 닮지 못한 것을 통분히 여기며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내가 채워질 때 내 안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역사하던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구속의 평화가 가정과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영적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수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주의 성도들을 마음 안에 이미 와 있고 공동체에 임하여 있고, 그죠? 또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통치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것입니다. 현재적이면서도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은 이미 다 설교 속에 말씀드린 겁니다. 구속받은 우리뿐 아니라 천사들의 세계, 피조 세계, 그런 만물에까지 주의 왕권이 적용되는 것을 우주적 왕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 왕권뿐 아니라, 구속의 영적 왕권뿐 아니라 우주적 왕권까지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건 아주 짧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럼 언제 수행될 것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왕권이 이미 와 있고 수행되고 있죠. 또한 장차 미래적으로 주님이 재림주로 역사를 심판하게, 인류를 심판하게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결정적인 왕권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는 실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왕으로 보내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증거하셨고, 또 예수님을 만난 자들 입속에서 왕으로 고백되게 하셨고,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되는 제 명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지는 이 속에서의 빌라도와 사내들인 유대 지도자들이 신경전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나의 왕, 만왕의 왕,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라는 걸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전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의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속에서 왕이십니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 왕의 명령이 여러분 안에서 불순종되어지고 거역되어지는 게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부분은 순종이 되는데 어느 부분은 여전히 불순종이 되어지고 거역이 되어지고 유보되어지고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부분적으로 그분을 온전히 왕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마음의 영역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전전제를 다하여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말씀, 왕의 명령, 왕의 인격과 왕의 사랑의 영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이 마음의 승복과 순종이 마음으로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의 왕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교회입니까? 혹시나 담임 목사님이 이상한 비인격적인 독재 권력의 왕처럼 행세하는 교회는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온 주의 재직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왕권 앞에 순종하고 다스림받고 변화되고 그분을 높이며 주를 왕이신 주 되심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정말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직 마귀가 지배하고 구속받지 못한 많은 자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의 왕권을 비웃고 거절하고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대적했던 나라와 왕도 하나님은 끝내버리셨습니다.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한 개인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 손안의 권세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 세상의 정권과 권력들이 다 때가 되고 심판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 온 우주적으로 그분이 왕권 앞에서 순종하고 거역하신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저 뭐 부부싸움을 자주 하진 않지만 저도 목회자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한 1년에 한 번은 좀 다툴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몇 번? 1년에 한 번. 그렇다고 꼭 한 번이라는 건 아니고 아닐 때도 있고 길 때도 있고 너무 없다고 그러면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내와 다투고 큰 소리를 내고 나면 제일 먼저 왕 대신 주님 앞에 목청 높인 게 죄송스러워서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거역되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으면서 고집부리고 뻗대가면서 주님을 향하여, 그 뜻을 향하여, 그 명령을 향하여 각을 세우는 그런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왕의 가르침, 교훈, 명령으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에 위배되는 것들, 거역된 것들을 회개하고 토해내시고 즐거이 복종하여 그분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게 왕의 백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땐 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영원한 군대 장관 되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성도들은 내 안에서나 가정 가운데서나 산업의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영적 싸움에 반드시 선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는 자들로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마음의 영토 안에 아직도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아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은 없는지 그걸 꺾어버리고 예수 이름의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영토의 구석구석에 꽂아지지 않은 곳이 없는 영적 싸움을 도전하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의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왕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방법으로, 육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거나 영원한 왕을 거역하는 불손한